우리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기 전에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감정의 영향을,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냉철해야 한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어디론가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감, 외로움, 두려움, 배신감, 실패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진솔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리고 처리해 갔는지 그 내용들도 진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염려로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감정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방치한다면 결국은 그 감정에 속아 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버리라는 말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독을 씹으면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품으면 내게서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을 품게 되면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양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저희 집은 매주 수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면
집안의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게 됩니다. 방마다 또 화장실마다 다니면서 그 쓰레기들을 수거할 때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 필요 없어서 버렸던 그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냥 지나친 것은 없는지 집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금 찾아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라는 감정, 억울함이라는 감정, 실패감이라는 감정, 절망감이라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품고 있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감정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면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그냥 그 감정의 방치해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정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만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도 그런 시간들을 지났다. 단순히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이 엄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했던 감정들, 또 그들이 그것을 극복했던 비결들을 진솔하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되게 하는 감정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입고 나면 미움이 자리 잡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불신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혹여도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하다 보면 자신을 어떻게 되죠? 격리시키는 거예요. 홀로 두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로 두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극단의 선택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감정으로는, 잘못된 감정으로는 그 누구와도 올바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불안감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아니야,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힘든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쉽게 나눌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제가 성경 번역본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침착하고 냉정하리로다. 지금 나를 둘러치고 있고 내가 지금 적군 가운데 있고 내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침착하고 냉정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NIV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confident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때도 나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문제가 그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살을 먹으려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가 군대를 이루고 자기를 대적하고 사방으로 포위해도 그때도 나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을 가져야 잘못된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냉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한데 참 위기의식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보았는데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의 주식이 한 주 만에 270억 달러가 증발했대요. 감소했답니다. 잃어버렸대요. 270억 달러가 얼마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30조 4,830억 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액수라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 주 만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치솟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주식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기사를 한 예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요, 막 하늘로 치솟던 그 주가가 600대를 넘어섰던 그 주가가 5주 만에요. 5주 만에 300조가 증발했답니다. 300조. 그런데 아무리 눈을 후비고 눈을 씻고 기사거리를 찾아봐도 테슬라 회사가 불안해하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안 나요.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을 해도 이 회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냉정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보이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오히려 자신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피할 곳을 찾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냉정할 수 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곳을 찾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착과 냉정은 안전한 곳을 찾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윗은 이 두려운 감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피해야 할 안전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봇가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을 이룰 때에 목욕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음욕을 품었다가 넘어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도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도 그가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태어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문제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고, 내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불안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눈을 들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도 두려운 감정이 있었고 그도 위기를 만나면 불안한 감정이 그도 자리 잡았지만 그가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원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자신을 찾아와서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덩어리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것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와 내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한다고 그 피가 한 자나 더하냐고.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염려하면 돼요. 평생도록 염려하며 살면 그 사람은 다 해결돼요. 근데 염려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99%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실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몇 퍼센트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가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연약한 감정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데 비교하면서 스스로 절망의 올무에 갇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한 게 없습니다. 저도 골리앗과 다윗의 그 전쟁을 설교할 때 비교해서 설교합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골리앗이 가진 무기들은 크기 때문에 다윗과는 싸움이 안 되는, 정말 다윗은 그에 비하면 개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비교하면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여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은 거기에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거기다 비교한 거예요. 다 골리앗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연약하지만 그래가지고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을 해결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 문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배신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다윗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한 순간을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장막은 뭐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이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 없어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기쁨을 배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이 험한 세상,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문제만을 묵상하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로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들을 계속,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니까 함께하는 주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당당함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당당한 자신감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시겠습니까? 그 문제와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이것이 나의 전부야, 나의 한계야, 이것이 내가 갖추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이 시편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속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그 해답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문제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이 왕노릇하잖아요. 깜깜함이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그분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둠을 벗어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빛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김명성 씨의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칫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감정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무인 양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게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김명선 씨도 만약 맞아,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무슨 기도야,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인정했더라면 잘못된 감정에 속게